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카이로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그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면서 이제 시간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자기와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과 어느 조용하고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차 한 잔을 마셨다. 그때 그 커피의 향기가 은은하면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난다. 그런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나는 누구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 존재의 그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자신의 소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이제 한마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미션이 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파티에 초대를 받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 드라마나 이제 미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꼭 그 체크를 하죠. 그 담당 요원이 초대장 주십시오. 초대장 받으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체크를 해봐요. 이름이 거기에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지 초대장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부르심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죠.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며 자기 부정의 길이지만 동시에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길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명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하는 여정임을 우리들은 확신합니다. 보카티오는 부르다는 뜻의 라틴어 동사 보카레에서 유래한 명사인데, 부름 또는 이제 소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직업이나 일의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카티오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부르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말씀만 들어도 참 은혜가 되네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서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가, 신문에 나기도 하고 뉴스에 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와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제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나의 그 존재의 이유와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교회 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 레슨과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지만 동시에 파벌 싸움이라든가 성적인 문란이라든가 우상 숭배 문제라든가 다양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면은 결혼과 독신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은 각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당시에 노예와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 등 다양한 사회적 신분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겪었던 혼란 속에서 그들의 현재 처지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헬라어 원어는 클레시스입니다. 클레시스라는 말은 이제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 칼라오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부르심 또는 이제 소명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단순히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시는 행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이제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부르심이 바로 클레시스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클레시스의 결과이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이제 부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클레시스입니다. 이 말도 클레시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영원한 상급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부르다라는 의미는 이제 카라인데요. 카라. 여러분 영성노트 쓰시는 분들은 아마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카라라는 단어가 이제 유사한 개념을 담고 있는데 카라라는 히브리어 카라라는 말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부르거나 지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보카티오,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는데 라틴어 보카티오도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고 영어로는 이제 콜링으로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이 모든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적이고 목적 있는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되고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핵심 메시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현재의 삶이 곧 소명의 터전이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부르심을 갈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부흥 집회라든가 특별 성령 집회 이렇게 이름은 다양하지만 그런 성령 집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소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부르심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갈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 직업이 무엇이든지 학생이든지 주부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소명입니다. 박사님, 저는 은퇴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요. 그러시는 분 계시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해서 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놀이터죠. 우리가 이제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아주 그냥 빛나리 빛가번쩍이라고 그러죠. 세상 말로 빛가번쩍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급차를 타고서 고급 공무원이 돼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집안에서 가사일만 하는 사람, 또 은퇴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해가지고 시니어가 돼가지고 묵묵히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난 사람만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름을 날리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모두 그냥 그 사람의 업적이나 경력이 모두 다 나오고 그런 사람만 초청받았습니다. 천국잔치에 들어가세요. 그런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메시지, 현재의 삶이 소명의 터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건적이지 않다. 우리의 학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인격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조건적으로 부르죠. 어떤 파티나 세미나나 어떤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 자격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자격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부르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 증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메시지는 소명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이 소명은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선교사로 나가는 일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을 한다든가 가정에서 사랑으로 돌본다든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모든 행위가 소명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사회의 문제, 이 국가의 문제, 이 세계의 문제가 다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그 소명을 정직하게 충실하게 해내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 영성노트에 쓰신 분도 계실 텐데 정치인과 수녀님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해내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그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 수녀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답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먼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이 오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 일단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말하면 정직한 사람은 정치인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것은 정직한 거로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라는 건 정치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 정치 기술, 리더십, 또 사람들을 이끄는 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고지고대로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또 남하고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만 하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정치가 되는 게 아니죠. 정치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정치인이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쇠고랑 찰지 모르는 사람이다. 언제 어디서.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낸다. 집에서 가사일만 한다. 이런 사람도 사랑으로 가족들을 돌보고 자신이 가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소명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매일의 삶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라. 우리의 소명이라는 게 이제 거창하거나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작은 기회와 책임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우리의 계획이 견고하게 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고 손을 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모든 걸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소명의 길이 열린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갓생을 살면서 완벽한 삶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발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고난 속에서도 소명을 신뢰하라. 소명의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암송 구절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심지어는 고통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성공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소명을 연단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이겨내는 진정한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원칙은 섬김과 사랑으로 소명을 실천하라. 우리의 소명이라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라든가 재능이라든가 그리고 처한 환경은 이게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넘어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함께 소명의 길에 대한 깊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로구나. 우연히 그냥 땅에 뚝 떨어진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목적 아래 시작된 이 보카티오, 부르심의 여정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떤 일로든 부르신다. 농부는 밭을 갈고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고 왕은 나라를 다스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귀한 구체적인 말이네요. 아주 우리의 그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말을 남겼는데 이 루터의 이 말은 소명이 특별한 성직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의 일상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직업이라든가 우리의 가정생활이라든가 우리의 사회활동이라든가 이런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명의 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현재 처한 모든 상황과 역할이 주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현재 겪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